안녕하세요. 따라가는 기독교 교리반 따기반을 담당하는 김기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간론 세 번째 시간으로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 직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신앙 수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이미 시작되었죠. 부활절과 사순절 날은 매년 다르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역사상 처음 부활절 날짜를 정할 때 만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죠. 부활절은 춘분 지나고 만월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음력으로 환산을 하면 매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금년 부활절은 4월 4일이고 사순절은 그 전날인 4월 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시면 부활절 일주일 전인 3월 28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럼 고난주간은 어떤 건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의 환호 속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식 선언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일로부터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일까지 그 직전까지를 절기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은혜를 경건히 기리는 한 주간의 절기가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할까요? 그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하죠. 그럼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죄는요, 행위, 태도,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부응하지 못한 실패를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죄는 도적질이나 간음이나 거짓말 같은 개별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 그 자세까지 반하는 모든 것을 포함을 합니다. 범죄 행위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태도에 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나쁜 행위뿐만 아니라 못된 마음가짐까지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까지도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처럼 우리는 행위와 태도 그리고 본성까지도 죄로 뒤덮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죄는 어디서 올까요?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도 없으시죠. 신명기 32장 4절인데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허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정해 놓으신 거죠. 인류 최초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는요. 지식의 기초, 그 진리의 기초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진리를 흔들어 놓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뱀은요,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했던 것이죠. 둘째로 도덕의 기초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였습니다. 이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무엇이 옳은지를 확인하는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했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평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셋째로는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오답을 가지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위치에 서기를 원했죠. 창세기 3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인류의 대표이자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길 원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 결과 모든 인류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두가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죠.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죽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숨이 멎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죽음은 성경에서 사망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증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불안과 불만이 있는 것이죠. 육신은 안락해도 불안과 불만스러운 느낌으로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망도 있는데요. 육신의 수명을 다한 후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영원한 사망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존재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러한 사망은요, 죄의 결과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관해서 원죄와 자범죄, 고범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고 자범죄는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억울한 게요,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 우리에게 넘어왔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미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죄악된 성품을 물려받았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악의 성향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실제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처럼 모든 사람은요, 죄를 범하기에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지요. 또한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과 그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게 했지요.
얼마나 은혜가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지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또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이 사명,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지를 각오를 다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